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길 앞에 서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마친 이후에 사로잡혀 건네줌을 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또 헤롯 또 앞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것, 그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밤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판결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신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이웃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그 걸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랑의 힘을 믿는 길이며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에게 건네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명절이 되면, 우리도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사면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혹은 다른 축제 기간에 레오르테라고 하는 이 절기, 6월절 축제, 이때 총독이 무리의 청원 바라는 대로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를 놓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에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익숙해졌다, 습관이 되었다,
뭐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있었다는 말은 익숙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라바는요 바르아바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세상 이런 촌극이 없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냥 인간의 아들 원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인간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욕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듯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르마조프네 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예를 들고 있는 추기경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 이반이 하나의 예화로 들고 있는 예수님이 중세 시대에 찾아왔을 때 말하죠. 추기경이 당신은 실패자요. 당신은 그때 십자가에 내려와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결박했어야 됐어. 지금의 교회를 보시오. 지금의 교회는 얼마나 잘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했던 그 책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길보다는 사람의 길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도 이런가? 우리는 이러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인간의 길에 가는 아들로 보면 좋겠어요. 에피스모세모스라고 하는 이 유명하다라는 것은 악명 높은이겠죠. 뭐 탁월하거나 훌륭하다라는 뜻보다는 그냥 악명 높은 죄수 이런 사람입니다. 죄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누구를 놓아주기로 하냐? 놓아주다라는 말은 아폴리오인데요. 아폴리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포는 몸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고 리오는 해방시키다 풀어주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면이죠. 완전히 사면해 주기를 누구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자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은데 당시에 구원자 예수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들이 시기함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구나라는 걸 이제 재판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푸도노스라고 하는 이 시기라는 헬라어는요, 질투 그리고 투기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의 길에 서 있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빼앗은 것.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빼앗은 것 때문에 푸도노스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생겨서 예수를 나한테 넘겨줬구나라는 걸 빌라도가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만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던 빌라도도 역시 무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예수를 놓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죄죠. 무사유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들을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고난 중에 부유함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말이죠. 혹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분들이 나눠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능동적인 주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여야만 했던 이 빌라도 말이죠. 이도 역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까지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총독이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아내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총독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재판석, 이게 재판석이 이제 헬라어로 베마인데요. 베마는 높은 자리고 판단을 하는 자리고 그리고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꿈에 참 그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동방종교에서는 이 빌라도의 아내를 의인으로 추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얼마만큼 신앙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내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애 많이 썼다라고 하는 이 얘기, 애를 많이 태웠다라는 얘기가 파스코인데요.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장 1차적인 뜻이 고통받다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는 길을 가야 되는가?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라바의 길, 바라바를 선택하는 길. 너무나 인간적이고 욕망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절제하고 섬기는 것 대신에 섬김을 받는 것 대신에 섬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 아들의 길을 가느냐, 즉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놓아주고 그 길을 가시는구나. 누군가를 살려주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게 누구냐? 인간의 아들 바라바,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입니다. 그 인간이죠. 사람이죠. 우리를 살려주는 길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구나라는 걸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20절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이 이제 페이도입니다. 여기 이 페이도가 피스티스를 만들어요. 피스티스는 뭐냐?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설득하여, 그래서 그것이 피스티스, 믿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주실 때 믿을 만한 이유, 근거, 그리고 믿어야 하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기둥이 뽑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페이도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뭘 넣냐? 결국 믿음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서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주시오.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영어 같은 데서는 이제 돈도 막 이렇게 찔러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폴리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죽이자라는 것. 아폴리미는요, 멸망하다, 끊어버리다, 완전히 파괴시키자라는 말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이 멸망하다가 바로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신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거친 언사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좀 더 아팠습니다. 자, 그런 총독이 누구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제는 한 목소리가 됩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혹시 이 마음 아픈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바라바의 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외치는 바라바요 바라바요 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길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라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길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바라바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바라바의 길일 겁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 참 많고요, 인간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동의어의 반복입니다. 실은 크리스토스나 예수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원자고요, 메시아고,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과연 그럴 죄가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신 죄밖에 없는 그분이 이것이 죄라면 죄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용서해주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그리고 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라면 그러면 죽을 죄겠죠.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설득합니다. 근데 빌라도의 말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놓아주면 되는데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일들을 빌라도도 보지 못했고 아마 대중들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한 죄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외에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더욱 소리 지르는 것, 이 대목이 더욱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버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자, 이제 빌라도가 24절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구나. 아무 성과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효염이 없다,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오펠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펠로는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 등등의 단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우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같이 써서 결코 효과가 없구나, 전혀 효력이 없구나, 아무런 필요도 없다. 이게 내가 지금 아무리 애써봤자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내가 계속 주장했다가는 밀란이 나겠구나. 군중심리 정말 무섭죠.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에체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 예수님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병 고치지도 않으시고요, 오병의 기적 행하지도 않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도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 바로 그 예수님, 완전한 수동태로 사람들에게 목숨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있는 이 예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옷은 발가벗겨졌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전에 맞은 채찍, 그 전에 맞은 신문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신문들 때문에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해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는 질문처럼 말이죠. 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소란과 소유와 혼돈과 소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앞에서라는 아펜안티라는 말은요, 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반대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물이 정면에서가 아니라 아포란 단어와 아난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니까 이게 뭐냐면 아펜안티는 그래서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반대편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아포닙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여기에만,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손을 씻다, 아포닙토, 재물을 씻다라는 뜻입니다. 그 재물을 닦을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깨끗하게 손을 닦으면서 재물을 씻듯이 나는 성결하다,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비겁하죠. 빌라도의 길은 방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당할 일들 당해라, 너희 책임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당하다라는 단어를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오는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보다입니다. 보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다,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경험하다, 아 그래, 너 이거 다 봤지? 그러니까 너희 경험해봐, 당해봐, 너희 책임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 봤지? 나는 무죄. 그럼 무죄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 죄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자기의 죄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마치 빌라도처럼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난 무죄한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결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를 풀어야지, 각자 자기가 결정한 죄를 가지고 나와서 나 이 죄 졌으니까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관계 설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 무죄하고 너희 유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자기 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나. 의외로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게 진짜 뭡니까를 물으실 수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자, 봐라, 이거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그래, 맞다. 그 피는 생명이고 책임이죠. 그 피, 그 책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까지 시린 거 아닌데요.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죄는 그 아비대에서 끝나는 거고, 자녀의 죄가 있다면 자녀의 죄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돌립니다. 책임을 내가 지겠소, 내 자식도 지겠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분노하면 군중 심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냉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신에 인간의 아들 바라바는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네요. 끝까지 한 사람을, 강도를, 또 유혈사태를 나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40의 가만마에를 때리죠. 40대 이상을 때리진 않는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납 조각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채찍에 제대로 사람의 몸에 맞으면 확 들어가서 꽂혀서 땡기면서 피가 나오고, 또는 힘줄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뼈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둥에 매달고 때리고, 때로는
돌이나 바위 같은데 걸터앉게 해서 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다 더 때리기 좋은 자세로 채찍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판결의 시간은 언제나 디시즌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나 지향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바라바, 그리고 바라바를 원하는 이 선동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뜻에 관철하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이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요. 후이족이라고 하는 무슬림 공동체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으로 피나온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건너온 로힝야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진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노임받고 해방되어 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